이 하나님은 정말 있는기라. 중국 기행. 오래전의 일이다. 내가 중국에 처음 갈 때가 1990년 12월 말경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여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88올림픽이 끝나고 어느 신문이 사회면에 아주 작은 기사로 중국 동포학교 중국 요령성 무순시 조선족제1고 중의 교장 선생님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것에 대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간단하게 기술한 내용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학교의 지역과 교명과 교장 선생님 박수빈의 성함을 메모해 두었다가 얼마 후에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쪽 학교와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교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보내기는 보냈으나 정확한 주소도 아닌 것 같고 또 적성국가에 처음 보내보는 편지라서 과연 이 편지가 그분에게 전달될 것인가 하고 막연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잊고 있던 차에 약 3개월이 지난 무렵 박 교장님의 답장이 왔다. 무척 반가움과 설렘으로 편지를 개봉해 보았는데 내가 보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글을 차분히 써서 보내오셨다. 이어서 내가 근무하고 있던 한국 삼육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올렸더니 적극 호응해 주셔서 부장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두 학교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 쪽에서 책임을 맡고 그쪽 학교에서는 김일수 선생이 그 일을 맡기로 했다. 우선 한 일은 학생들 간의 친구 맺기를 하고 국제우편을 통해 친분을 쌓아가기로 했다. 학생들 간의 호응도 매우 컸다. 중국에서 학교로 오는 편지가 한 번 올 때 100수십 통이 되었는데 개인 주소로 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면 더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편지 교류를 했을 것이다. 선생님들 간의 편지 교류도 있었다. 두 학교를 국제자매결연 학교로 발전시키고자 하여 나는 중국 방문을 계획했다. 앞에 진술한 바대로 당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여권을 내는 일과 중국 비자 발급을 받는 일과 그리고 적성국가 여행 목적을 위한 안기부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교통편을 보면 직항 노선은 아예 없어서 항공으로 가자면 홍콩을 거쳐 목적지로 가야만 했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선편이 있었는데 인천항에서 중국의 산동반도 끝에 위에라는 곳으로 배 한 척이 왕래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순의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복잡하고도 먼 길이었다. 나에게는 중국어가 통하지도 않았고 나의 빈약한 영어 실력이라도 영어는 중국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마중 나오기로 하신 박 교장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출발했다. 학교 당국과 학생들이 준비하여 각 개인에게 나누어 줄 선물과 편지들이 많아서 나흘 동안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짐을 챙겨서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세관에서도 내 짐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짐을 열어보더니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으냐고 의아해하길래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면서 어렵지 않게 통과시켜 주었다. 수신할 학생들의 각자의 이름이 적힌 참으로 소중한 선물들이기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세관 심사를 위해 꺼내놓았던 물건들을 정성 들여 다시 대형백에 넣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곧 떠나야 할 배가 출항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이유는 서해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출항을 못하고 배 안에서 거의 하루를 대기해야만 했다. 이틀째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드디어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는 해외여행이 처음인 것과 그간의 철의 장막이라고만 알려졌던 중국이라는 것과 같은 민족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마냥 객실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가판난간에 이곳저곳을 오가며 주변을 살폈다. 배는 항적을 길게 꼬리처럼 남기며 멀리 인천항을 뒤로하고 차가운 바람과 물을 가르며 항진했다. 어느덧 멀리 보이던 섬들조차 시야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짧은 겨울 낮 탓에 어둠이 금세 깔리고 멀리 고기잡이 어선들의 불빛만 점점이 보이다가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오직 내가 타고 가는 배의 불빛만 배가 일으키는 물결을 비추고 있었고 배의 힘찬 엔진 소리만 차가운 바다 표면으로 퍼져나갈 뿐이었다. 하늘을 보니 말끔한데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처음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처럼 하늘이 있을까? 도시에 켜진 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밤하늘이 별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아브람 당시의 사막 같은 곳에서 청정 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숫자와 선명도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에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다. 계절마다 변하는 별자리지만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아브람은 밤이 되면 버릇처럼 밤하늘을 쳐다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희망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오전에야 위해에 도착했다. 날씨는 춥고 음습했다. 배에서 내려 중국 입국 수속을 위해 해관으로 가는데 철창살 밖에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사진으로만 봤던 박수빈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반가움에 두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들고 마구 흔들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박 교장님도 나를 알아보셨는지 나와 같은 모양으로 반가움을 표시해 오셨다. 해관의 검색을 받는데 짐이 많아서 또 걸릴 것이 없나 싶어 긴장이 되었다. 해관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검색대 한쪽에 성경책이 있었고 복무원이 그 성경을 가리키며 아주 냉정스럽게 여우 메이 여우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기에 메이 여우 없다라고 했다. 은근히 긴장되었던 것은 학교에서 중국 동포 자매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여러 책 중에 예언의 신 몇 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걸리면 어쩌나 하고 긴장을 했다. 하기야 그들이 한글을 모르니 그것이 종교서적인지 알 리는 없었겠지만 긴장이 되었다. 해관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와서 박 교장님과 평생 처음 만나는 기쁨에 뜨거운 포옹을 했다.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슨 학교로부터 위에까지 죽기 이틀은 걸려야 될 먼 거리를 여기까지 마중을 오신 것도 그렇지만 내가 타고 온 배가 풍랑 때문에 하루 늦게 도착하게 되어 난방시설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몇 날을 떨며 나를 기다리신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뭉클했다. 밖은 인천과 다름없이 매우 추웠다. 나는 박 교장님을 위해 나의 아내가 준비해준 오리털 잠바를 꺼내어 입혀드렸다. 위에는 우리의 인천과 위도가 거의 같고 또 지형도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엔타이로 가서 다시 중국 국내선 배를 타고 또 하룻밤을 보내며 대련으로, 대련에서 버스를 타고 심양으로, 심양에서 무슨 이렇게 먼 여정을 거쳐 목적지인 무슨 조선족제일중학교에 도착했다. 나의 신변 안정과 안내를 위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박 교장님과 자매학교 여러 선생님들의 배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정말 있는기라. 며칠 후 김철수가 나를 데리러 왔다. 김철수는 무슨 동포학교 김일수 선생의 형으로 내가 처음 중국을 가던 바로 2달 전에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우리 집에 근 3개월을 머물며 중국 약을 팔았고 우리 집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다. 그가 나를 자기 집에 꼭 모셔야 한다고 운전기사와 그리고 또 다른 조선족 동포 한 사람과 함께 군인 지프차 같은 차를 가지고 왔다. 환인으로 떠나기 전에 박 교장님은 철수에게 안전하게 잘 모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를 잘 안내하고 보호하라고 자매학교의 교사인 윤송 선생님을 동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철수는 운전석 옆에 앉고 나는 뒷좌석의 가운데 앉고 한쪽에는 윤송 선생님이 다른 쪽에는 철수와 함께 온 사람이 앉았다. 나를 가운데 앉게 한 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날도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그의 집이 있는 환인으로 가는 길은 산세와 지형이 마치 강원도 어느 지역을 지나는 것 같아서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좁은 산길은 힘들어지고 또 출발할 때는 보이지 않던 눈이 갈수록 많이 쌓여 있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지고 어스름한데 고갯길을 내려가며 차가 가속이 붙었는데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은 모양이었다. 순간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앞 의자 등을 있는 힘껏 잡고 일행들에게 꼭 잡아라. 꼭 잡아라. 라고 소리를 쳤다. 나의 양옆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나를 감싸듯이 밀착하여 나를 꼭 잡았다. 사정없이 미끄러지던 차가 반바퀴를 돌더니 후진을 하며 미끄러지는데 도로가 옆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졸인 순간이 또 있었을까? 차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구를 것을 대비하여 온 마음과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차의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무엇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차가 멈추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나 이것이 만만치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한 발 정도의 여유를 남겨둔 가파른 언덕이었고 내려서면 눈이 쌓인 언덕을 밟게 되어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엔 차에서 내리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일행들은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먼저 차를 확인해 보았다. 차의 뒷바퀴와 범퍼 부분이 도로 경계를 표시해 세워놓은 콘크리트 말뚝에 겨우 걸리면서 차가 멈추었던 것이다. 그 말뚝이 없었다면 좋기 56m 정도의 가파른 언덕을 몇 바퀴를 굴러 내려갔을 것이다. 인적도 보이지 않고 날은 어두워가는데 사고라도 났다면 어쩔 뻔했을까? 중국 전역의 도로에 그 같은 말뚝을 무수히 많이 세워놓았지만 그 말뚝만큼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돌이 없는 말뚝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상황을 살펴보았다. 말뚝의 높이는 사람 무릎 정도이고 간격은 약 10m 정도였다. 그 말뚝을 어루만져 보았다. 말뚝도 어지간히 부러져 있었고 차의 뒤 범퍼도 찌그러져 있었다. 아야, 거저 이 말뚝이래 우릴 살렸구만 기래. 그 말뚝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일행 중 윤송 선생이 한 말이다. 말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차의 속도와 방향과 도로의 사정을 보았다면 차는 그 언덕으로 굴러야 했다. 차의 속도는 왜 줄어들었고 넓은 간격의 그 작은 말뚝에 차가 어떻게 걸리게 되었던 것일까? 불과 몇 cm의 차이를 두고 말뚝에 걸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가 안전하도록 차를 멈추게 한 근본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뚝이 우리를 살린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분명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든 듯 나를 인도하던 철수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 일행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정말 있는기라. 한국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있는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강력히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철수는 한국에서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저녁 예배와 주일 예배 때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침 가족 예배에도 함께했던 터라 하나님이 누구며 교회에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공산주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교육받았다. 그는 자기 고장에서 공산당원이었으며 주요 직책을 맡은 당 간부였다. 공산주의자라면 무신론주의자이지 유신론자는 아니다. 그의 입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가. 그는 집에 도착하여 가족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 대부분 당 관계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했다. 나중에 자매학교에 돌아왔을 때도 박 교장님에게 그 말을 했다. 박 교장님도 매우 놀라워하시면서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다. 나를 포함해 그때 동행한 5명의 사람들은 그 경험을 생전에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실향이 한 철순회가 있는 환희는 옛 고구려의 수도 집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만족 자치현의 주도였다. 철순회에 간 지 이틀 뒤 그날 저녁에는 강 건너
마을에서 조선족의 전통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가자고 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철수는 나에게 단단히 주의할 것을 일러주었는데 절대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날 거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순에서 우리가 타고 왔던 그 지프차를 타고 그 마을로 갔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집에 모여 잔치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나를 어느 방으로 안내하기에 들어가 방바닥에 앉았는데 우리의 시골 구들방 그대로였다. 낯선 이방인이 궁금했는지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얼마 동안 그렇게 눈치를 보며 앉아있던 중에 어떤 용감한 사내가 출입문에 다가와 물었다. 어디서 왔소? 강한 평안도 사투리로 물어왔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물었다. 한국에서 왔소? 철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침묵이 답이 되었는지 막구만 길에 한국 사람 맞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무섭게 그의 주변에 서서 이방인의 신분을 확인해 보려고 촉각을 세우던 사람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넓지 않은 방 안은 사람으로 금세 가득 찼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안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대단히 미안스럽게도 잔치 분위기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혼주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는데 온통 이 낯선 이에게 쏠려버렸다. 아마도 내가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한국 사람이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나는 서울에서 왔고 교사이며 자매학교와 관련된 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았다. 88 서울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성대하게 올림픽을 치러낸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자랑이냥 민족적 긍지를 드러내며 이야기했다. 그들은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발전 상황을 접하며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어느새 음식을 한 상 차려왔다. 음식을 먹으면서 고향 이야기로 이어졌다. 각자의 사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선조들의 고향이 그들의 고향이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들 중 몇은 말과 억양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따라 각 지방의 말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그들 대부분은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되었을 때 선조들이 만주로 이주해 온 후손들이었다. 이주해 온 각자의 동기와 사연들을 말할 때 마음이 숙연하면서도 아련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나도 나의 할아버지께서 땅을 찾아 식솔들을 이끌고 북간도 목단강이라는 곳에 이주하여 사시다가 당시 마적대를 피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정착한 가족사가 있었기에 그들과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향을 상실한 그들에게 삶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팍팍했던 것만큼 그 상실의 공감이 매우 컸던 것이다.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가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다.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불에 태워 가루를 강물에 뿌려라. 강을 따라 바다로 흘렸다가 가루가 되어서라도 고향에 갈 수만 있으면 찾아가겠다. 그 말을 하던 그는 울고 있었다. 다른 이가 그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고 나도 그의 슬픔에 공감되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냉전 시대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극한 대립이 갈라놓은 장벽은 이토록 부서지거나 녹슬지도 않고 가두어 둘 수도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만들었고 그 한을 가루가 되어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친의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었다. 충청도 논산의 한 마을 이름까지 말했지만 나의 기억력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고향 마을의 모양을 말할 때는 그곳에 가본 사람처럼 말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고향집의 형태 그리고 마당 한쪽의 큰 나무와 우물까지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친의 고향을 바라보는 마을의 사진으로 그렇게 담아놓고 있었다. 우리 한국인은 유달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소의식이 강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떤 국가나 부족 또는 가문의 정신적 유산도 역사의 경험으로 유래되는 일이 많다.
우리의 역사 또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는 관리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공동체가 해체되어 흩어졌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별이요, 슬픔이요, 한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마음에 녹아서 그리움과 귀소의식이라는 말로 유전자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주 부르고 사랑했던 노래들 중에는 유독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그런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의 노래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애절함이 용솟음쳐서 부르는 이나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게 한다. 마치 노란 꽃가루를 흐르는 냇물에 풀어 감각으로라도 고향을 더듬어 보려는 열망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상을 주기도 한다.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의 노래들이었던 것이다. 밖이 어두워지도록 이야기는 끝날 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할 시간, 철수는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놓아줄 기색이 아니었다. 한국 이야기를 더 하라는 것이다. 그런 그들을 간신히 뿌리치고 차에 올랐는데도 그중 몇 사람은 차의 보닛에 몸을 엎어서 갈 길을 방해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서야 겨우 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내내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진짜 고향. 흔히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점이 많다고들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충돌 지점에 있었기에 언제나 수많은 전쟁과 외침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끊어질 듯 수천 년의 역사를 굳건히 이어온 근본적인 생명력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공통점이 유래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들은 태생부터가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당시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문명을 뒤로하고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다. 정치 없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떠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었고 사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정착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가나안의 햇사람들로부터 장지를 구매하여 마모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의 최초 단서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고 이삭과 야곱도 그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해를 메고 나와 세겜에 묻었다.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들이 정착할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었으며 그곳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들의 고향이었다. 요셉의 유언은 그들이 고향에 대한 신념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요셉의 유언처럼 가루가 되어서라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던 것이다. 고향을 잃고 헤매본 사람만이 고향의 소중함과 그리움으로 사무친다. 어린 소년기에 강제로 실향했던 요셉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땅을 잃고 주권을 잃어본 민족만이 그 소중함을 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또 다른 고향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고향,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고향을 볼 수 있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곳이기도 하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곳인지 잘은 모른다.
지금은 다만 상상으로만 그 나라를 그려볼 뿐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의 실제가 될 것이다. 전에 교과 공부 토해 시간에 하늘나라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던 적이 있다. 하늘에 가신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눈을 크게 뜨시고 갑자기 멍멍해 하시는 집사님이 눈에 띄기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다. 집사님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을 못하시고 울먹이시더니 겨우 하신 말씀이다. 아들이요. 그 말에 그룹의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집사님은 굵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몇 분의 집사님들도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것을 다른 집사님이 나에게 귀띔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절 몰랐던 것이다. 나도 할 말을 잃고 잠시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고 자식은 죽어 가슴에 묻는다. 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하지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말로 토의를 이어갔다. 우리가 하늘 고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지금 고통스런 질병에 있거나 마음의 깊은 상심에 있거나 먹고 살기 위해 대륙으로 흩어진 이별, 심지어 사별하여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 그때는 청동거울로가 아니라 대면하여 나도 나의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그 집사님도 그 아드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